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자슈아 전사님이 설교이기 때문에 주일 본문을 못 보긴 하지만 기회가 될 때 저희가 주일 본문과 12절부터 붙여서 저희가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래시계 보셨나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못 봤을 거고, 백종학 PD죠.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백종학 그 PD가 만든 미니 시리즈였어요. SBS 창사 몇 주년인가요? 창사 기념인가 해가지고 이 모래시계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이정재 나오고 최민수 나오고 고현정 나오고, 그때 이제 그 검사로 이제 등장했던 모래시계 검사라고 유명했던 분이 이제 지금 홍준표 지금 전 한나라당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아무튼 그 대표했던 이제 그분이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죠. 대쪽 검사였습니다. 홍준표 검사는요. 자, 그때 이제 스토리는 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최민수가 죽습니다. 최민수가 죽어요. 어떻게 죽죠? 사형당해요. 좀 이렇게 뭔가 대화가 되네요.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사형당해서 죽는 장면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봤던,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나 떨고 있냐 이거예요. 나 떨고 있니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민수는요, 그 극 중에서 캐릭터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던, 안 할 것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민수도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귓속말로 물어봅니다. 나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해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고 또 자기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요, 떨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라고 그러지만 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죽음을 대면할 때 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실은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우리는 조금 떨기 마련이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더라도 그 상황을 막상 직면하게 되면 나 떨고 있냐? 라는 마음이 실은 저에게 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모르신 거 아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도 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베드로의 배신과 또 그런 자기에 대하여 3번이나 부인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근차근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온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면 나 떨고 있니?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제목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기꺼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이 모습이 놓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견지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한 번도 주춤하거나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뭐였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는 그 부분은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의연한 태도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시고 자발적으로 잘 걸어가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돈 없어도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저는 돈 없어도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저는 목회자니까 집 없어도 됩니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큰 집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주위에서 누가 물어봐요. 그럼 큰 집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 없어도 됩니다. 많은 돈 없어도 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죠. 뭔가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게 딱 내게 다가올 때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나? 그 흔들리지 않았던 그 특징을 좀 두 가지로 오늘 관찰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이 길이 넓은 길이야, 편안한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애써 말씀대로 이 길로 걸어가는데 막상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때 우리 안에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태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까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충분히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상 누군가 나를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온다고 그래요? 군대가 온다고 그러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개혁 성경에는 하속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지금 개혁 개정에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최소 군대가 몇 명이냐면 200명, 보통 기준으로 하면 600명 정도를 데리고 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이 한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거죠. 본능의 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수환이에게 갑자기 어떤 강도가 칼이나 총을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요, 갑자기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칼을 꺼낼 필요도 없이요, 그것들을 일단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갈 거야, 내버려둬. 왜? 자발적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난 너희한테 묶여서 가지 않을 거야, 난 내가 갈 거야 라고 아예 그들의 물리적인 협박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보지 않고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버려둬, 나 신경 쓰게 하지 마, 나 뭐라고 하지 마, 나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니까,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는 직면할 거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한다. 여러분들,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조차도 그냥 만류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걸어가는 과정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시고요,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고 계속 걸어간 과정 중에 끝자락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중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결과는 십자가니 이 중간에 너희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반응으로 십자가를 대하셨다면, 나에게 결과는, 나에게 사역의 마지막 정점은 십자가니 지금 과정 중에 나를 어떻게 자꾸 속박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는 관점으로 갔다면, 그들이 왔을 때 아마 어떠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딱 들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산뜻함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네 가만히 있어, 압도하고 능력으로 막 누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막 당당히 가서 박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제압하고 그들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떠한 컨트롤과 그들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셨던 한마디가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에고 에이미,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에고 에이미가 단순한 에고 에이미냐 아니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46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막 인정하는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100% 어떤 신앙은 아니지만 결국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베푸실 때 그들이 뒤로 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뒤로 점프해서 뭐 무협지처럼 SF 영화처럼 그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아니 이런 능력을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반응했다? 내가 그니라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를 압도하고 싶어해요. 내 신앙이 그보다 남을 압도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 내가 얻어낸 과업,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신앙의 스타일,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사역 내용들 막 가르치고 뭐 하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막 저는 찬양인도도 했고요, 가르치기도 했고요, 저는 뭐 회장도 했고요, 부회장도 했고요, 총무도 했고요,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이제 압도하려고 한다고 압도하려고. 근데 실은요, 그것으로 압도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고요. 그것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개인도 실은 수준이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무엇으로 충분하다고요? 예, 저는 접니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위와 사역의 내용과 경험과 백그라운드와 우리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이걸로 포장할 만한 거였으면 회칠하죠. 그냥 회칠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장 위기의 상황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는가를 보세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베푸시는 것들은 다 감춰두고 뭐예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으로, 그 정체성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졌던 그 지위로, 또 교회 내 어떤 직분으로, 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뭐 그런 나쁜 의도로 압도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어떠한 것으로 애씀 없이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위기 상황일 때, 남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위협을 받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발동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막 발동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체성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 지금 당황하셔서 뭐라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장풍을 쏘던가 아니면 막 말씀의 능력을 해가지고 그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든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 뭐냐면 지금 뭐가 제일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어올까요? 누가? 베드로 말고요.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지금 제일 괘씸하게 여겨질까요? 가룟 유다죠. 군대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데리고 온 누구? 가룟 유다가 제일 괘씸하게 여길 거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체 안에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이런 거예요. 저놈이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자꾸 생각해.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자꾸 염두에 둘까요? 그 안 좋게 얘기한 고놈, 가룟 유다와 같은 고놈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럼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도 자꾸 말을 누구를 빗대서 얘기할 거야. 사람이 자꾸 신경 쓰게 되면 막 그 가룟 유다 들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 들으라고 설교되면 설교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은 여러분들 자명한 일입니다. 뭔가 자꾸 위협이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고 할 때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게 되면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지 아니하셨나?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셨나? 무엇에 집중하셨나? 제가 봤더니 이겁니다. 우리가 몇 절부터 보냐면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유 저 가룟 유다 저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빗대서 결국 그렇게 배반하는 놈들은 어떻게 될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는지 알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가룟 유다에 집중해서 말을 막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이 나쁜 놈,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빗대서 저놈 말씀으로 좀 깨달아야지, 저 말씀으로 그냥 내가 좀 더 예리하게 얘기해서 저놈이 그 말씀 앞에 완전 꼬꾸라지도록 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가룟 유다의 관심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나.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주목하다 보니 누구를 신경 써요? 예, 지금 다른 제자들을 신경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온통 신경은 다 쓰이게 될 거예요. 결국 거기에 확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요, 가룟 유다에 집중했던 거는요, 가룟 유다에만 집중돼서 뭔가 계속 사고가 돌아가요.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뭔가에 이렇게 하나에 딱 혈력이 되면요, 거기에서만 모든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요. 자녀에게 클릭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녀에게 클릭이 돼요. 온통 그 얘기로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가장 위기의 상황에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흔들릴 수 있고 뭔가 급해가지고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어디에 집중하셨나요? 예, 말씀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못 보냅니까? 예, 단검을 꺼내죠. 그리고 잘라버려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주목했던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실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그들을 물리적으로 압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압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의 성취에 주목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관계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나 공동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허둥지둥 됩니다. 실은 우리가 그래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껄끄럽고 막 막막하고 막 아이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할 때 여러분들 허둥지둥 되게 돼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근데 예수님이요,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지셨어요. 뭐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뭐였나요? 예, 그분은 나를 배반했네, 상황이 안 좋네,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큰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좀 멘토로 삼고 싶고 하는 사람들의 큰 사람 뭡니까? 얼굴 표정이 쉽게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한결같아요,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한결같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 분명히 건강도 안 좋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금 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비즈니스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우리가 뻔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거목 같은 거예요. 거목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낍니까? 한결같아. 참 한결같아. 오히려 우리가 얘기할 부처님 같아. 그렇죠? 빗댈 얘기는 안 했지만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호흡도 계속 고르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표정도 항상 넉넉하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지도 않고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래요. 자, 어디서 나올까요? 예, 뭔가에 집중할 곳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중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정체성. 두 번째요, 예,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 칼을 꺼내니 많이, 그를 압도하니 많이, 내가 좀 분이 났니 안 났니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일이 안 풀릴 때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집중할 거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정체성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딜까요? 내가 나를 막 못살게 군 가룟 유다나 정말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뭔가 막 복잡해도 더 주목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배반해도 예수님이 왜 바더가 안 됐을까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도 왜 내가 바더가 안 될까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저놈이 나를 괴롭히는데도 왜 나는 바더가 안 될까요? 결국 말씀의 성취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가 뭔가 불편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체성 그리고 말씀의 성취예요. 이것들을 온전히 주목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거목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막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막 없었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또 막 이런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동요는요 완전 끝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죽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허둥지둥 되실 수도 있어요. 급해가지고 막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 능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잠잠하시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드러내는 방법.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배반했네? 이들이 나를 잡네? 아니에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신경 쓰셨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분명한 관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거목으로 날마다 세움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주목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결국 성취하셔야 될 지점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런데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까 나 내버려둬, 내가 걸어갈 거야 라고 그들의 속박과 그들의 제압을 다 제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과정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과정 생략하고 내가 나중에 결국 죽을 거야, 내버려둬, 과정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결과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과정을 생략하지 않게 해주시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던 그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도 하지 않은 과정을 생략하는 공동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하이스쿨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셰프론으로 따라가는 우리 미셸 집사님, 또 지니, 데니얼에게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예민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침례를 이제 다다음 주부터 침례 교육이 대응합니다. 지금 아마 작년이 지금 10명 안 되게 지금 신청하셨는데, 하나님 침례 교육 과정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침례 문답하는 과정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채수 권사님 지금 허리가 좋지 않으셨는데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기침이 다시 또 증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김채수 권사님 위해서, 또 한나 집사님 위해서,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개인 기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